오늘 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이전 찬송가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이전 찬송가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정도 살게 되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삶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가치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첫 번째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5장에서 율법에 관한 내용들, 6장에서 기도 금식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가기 참으로 껄끄러운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그 넓은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넓은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함께 가는 그 넓은 길, 그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주님의 가신 길이 물론 고난의 길이었지만 힘든 길이었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놀고 편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뭐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넓은 길이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복된 길, 선한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22년에 태어난 존 버년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철로 역정의 이 주인공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감사,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서 되돌아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6가지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 6가지로 예를 들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이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살인한 사람들이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우리 주님은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서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간음은 우리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더 강력하게 비난하셨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지만 이혼 증서를 쓴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리석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6가지 5장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넓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내는 그 좁은 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한 이런 모든 율법을 지킬 수나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외우지도 못하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한 가지 지으나 10가지 지으나 100가지 지으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몇 가지 더 지켰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한 길, 내가 지키기 편한 길, 그런 길이 의롭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넓은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 그런 만족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좁은 길의 의미를 깨달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 죄악된 생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바로 Compassion, 참회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29의 나이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이 인디언들에게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나의 추악함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부족하지만 이 나의 부족함, 무능함, 정력적이고 비통함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란 율법을 지키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내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것인가. 이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는가? 율법으로 가다 보면 마치 강가에 떨어지는 낭떠러지처럼 율법의 끝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키려는 그 어리석음이 인간의 헛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에게 오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오해하게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이 마귀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과 잘못된 관념을 통해서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겉모습은 뭐 거룩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나는 11조 낸다고 했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양의 탈을 쓴 그 속에는 이리 같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구원론 하면서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평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마치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것 같지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기도 하고 악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거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지만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군가가 이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우리 주님 보니까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고 성경도 많이 한다 그러고 많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었지만 우리 주님 볼 때는 그 안에 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이 가득 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짓 정보와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고 이 좋지 않은 악한 열매는 악한 영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분열하게 하고 내 마음이 화가 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주 위험한 우리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진리인데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냥 주의 이름, 이게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한 그 주여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그냥 주의 정보를 통해서 알거나 자기의 신념적으로 하는 이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여 주여라고 해서 진실로 그 안에 진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에 관심이 많지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시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적인 색채가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짓된 정보와 이 이상한 유튜브들이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아주 자극적이고 거짓 정보를 막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옛날에 십자군 원정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걸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실현하고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었고 수도원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가장 많은 장소는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드신 결론의 여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한 그 믿음이 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 주초가 반석에 세운 것처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비바람은 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율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자기의라든지 내 행실이라든지 착한 말이라든지 이런 내 행위적인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웠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웠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갑자기 심한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사탄에게 유혹이 있을 때에 자기가 쓰러져 버리면 마치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져서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없이 행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운 집처럼 늘 우리를 세워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인해서 성화의 과정을 마칠 때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신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거짓된 이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